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거룩한 성일에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40대 남자가 70대 권사님한테, 어머니 권사님한테 저 오늘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자 어머니가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왜? 아들아 왜 그래? 물었더니 아들이 말하기는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주일날 저도 오늘 조금 늦장을 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오늘 우리 세종 식구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오신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오늘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좀 잘 쉬었다 덕분에 아주 너무너무 잘 쉬어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보시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낼 때 정말 싫고. 우리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색소폰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말이에요, 계속 삑삑거리고 틀리고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저 실제로 이런 거 봤어요, 진짜. 장로님이 다 대표기도, 제가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울러서 다시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북한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또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다시 남한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리고는 그 남한에 또 많은 그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며, 이제 또 초청된 강사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가정, 생업 이리 말을 할 수도 없이 기도가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그게 어디지? 아니, 운주 말고 지지난 주에 흑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흑인 목사님. 이름이 차씨입니다. 차씨. 근데 이름이 고란이에요. 고란이. 차고란입니다. 윌리엄 차고란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네갈 말고 나이지리아, 아니요. 제가 어디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현지인이신데 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물 파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을 하시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악기를 이렇게 좀 후원해드린 그걸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식사 대접해 주시느라고 또 이렇게 그 이후에 또한 선교를 또 부탁을 하시면서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게 영어로 기도를 하시니까 옆에 사모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아유 기도가 굉장히 길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배를 굶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식사 기도예요. 아, 난 너무 멋있더라고. 예.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해. 오늘 권사님 기도가 길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혹시나 또 이 생각을 하실까봐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뭐 너무 뭐 주저리 그런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고 딱 그 기도만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가 가기 싫더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늦잠 자려고. 두 번째? 아유 막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도가 너무 길어서. 뭐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분은 이 40대 먹은 이분은 이래서 지금 교회가 가기 싫다고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 거 있는 거죠.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또 드시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봅시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네,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작.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과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과. 아이고 아들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가셔야죠. 아우 나 오늘 진짜 가기 싫어요. 좀 잠 좀 더 자고 갈래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죠. 막 이렇게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예배를 강조하는 유머인데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것은요, 이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사랑하시고요,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며 그곳에 행복과 형통이 있는 것으로요. 여러분 찬송가, 옛날 찬송가의 495장 어떤 건지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후렴이 어떻게 돼요?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예배드리는 곳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길이라 할지라도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천국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자들, 특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이게 얼굴만 봐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멘이세요? 여기 계신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예배 자리, 지금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가 한 주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성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내가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도 평안이 깃들지 않고 아직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 아픔과 슬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염려를 잠깐이라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참된 예배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일까요? 자, 그 예배자를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의 상처나 근심이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릴 예배는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참되게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참되,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잘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이게 뭐 말씀마다 항상 참말로, 참말로 하는데, 그게 이제 참되게, 참되게. 자, 여기서 참되게라는 것은요, 참으로, 참으로, 알레디노스, 즉 진실한, 참된이란 뜻으로요. 다시 말해서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혹시 지금 교회 배치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라고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자, 개역 한글에서는 진정으로라고 드리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드리는 것, 개역 개정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진정으로 드리라는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자,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성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요, 의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것이나 또한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그 뭐 글 쓰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쓰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그 아멘은 그 비공개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공개로는 하시되 그렇게 좀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뭐 오프라인으로 해야죠. 수요일마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수요일 날 편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또 수요일 날 또 나오셔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배가 수요일 예배를
나누기 위해서 또 3일 동안 그 이전부터 또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요, 어떤 형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진실만이 하나님께 통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온전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요?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 것 다 하면서 종교의식만 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것 다 하면서요. 수요일날 제가 안 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아무렇게나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할 것 다 하면서 종교적 의식만 하는 집단이 있죠. 집단이 있었어요. 네? 이분 기억나세요? 네. 이분 기억나세요?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누구예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 세월호 뭐 이거 뭐 아니 세월호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아니고 유병헌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유병헌. 유병헌이에요. 유병헌이 교단이 어디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고 여기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무슨 파라 그래요?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갖 짓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온갖 짓을. 할 것 다 하면서 종교적 의식만 하는 이방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교훈인 것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교훈인 것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와 있어야 되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의 몸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 또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한 제목이 뭐죠? 임재잖아요. 임재. 예수의 이름만이, 그 이름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내려놓음. 죄송한데 그 난로 작은 거 하나 트세요. 공기가 차오신 것 같아요. 물 좀 들이시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자, 여기 보시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책을 잘 안 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그리고 이 책 이후에 나온 게 있어요. 제목이 뭐죠?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요. 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이 담겨져 있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선교사님이요, 몽골의 한 처녀를 전도를 했대요. 현지인을. 몽골 처녀를 전도를 했어요. 몽골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목축업이죠. 목축업. 뭐 이렇게 말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뭘 키워내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게 주업인데,
다시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처자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소를요 풀밭에 메어다 놓고 이제 교회 가려고 전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보러 가러 했을까요? 드리러 간다고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네.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죠. 소를 말뚝을 박아 놓고 들판에다가 이렇게 예배를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소가요 고삐가 풀려가지고서는 막 들판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처녀는요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따라잡으려고 달려갔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갔는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이게 교회 나온다고 이쁘게들 하고 오셨는데 막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쁘게 치장을 하고 처녀니까 소들 팍 메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온 몸에 땀이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딜 가요? 소 잡으러? 교회로? 오늘 다 이 간증을 딱 준비를 했는데 오늘 고정래 권사님이 못 오실 상황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랜만에 이게 다 전체가 합체가 되는데 못 오실 상황이 됐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고정래 권사님처럼요 이 처녀는요 소를 따라가기를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 이유를 물은 선교사가 이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소를 어떻게 하고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소보다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몽골 처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소보다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몽골에서는요 소 한 마리를 치면은 큰 재산입니다. 선교지에 때로는요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선교 헌금을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면 그 우물 파는 거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 파는데 1,200만 원 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외에 필요한 이제 뭐 신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악기 관리나 또한 악기를 필요한 것들은 저한테 있는 악기들 또 이렇게 중국산 악기들 있잖아요. 쓰시다가 저에게 맡겨놓으신 악기들 이런 거 제가 헐값에 저희 교회에서 좀 양해를 구하고 선교한다는 셈 치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가운데 이 소가요 큰 재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 소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너무 기특해서 축복해 주었대요. 축복해 주었대요. 제가 권사님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를 모르시죠? 축복해 줬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선교사님 소보다는 예배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축복하며 기도도 해줬겠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 아마 이 선교사님도 예배 끝나자마자 운동화 탁 갈아 신고 들판으로 소를 찾으러 저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디든 산골이거든 어디든 그 소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든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쫓아다녔지 않았겠냐. 그런데 예배당의 마당을 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엄마 세상에 소가 예배당 마당에 와 있네. 소가 예배당 마당에 와 있어요. 베스베스 올라가는 소마냥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당에 그 소가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선교사님 심정이 이영규 선교 한시름 나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소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소가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처녀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도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쁜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예배가요 천국 잔치가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는 영과 진리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령, 이 영은요, 예배라는 말씀도 또한 예배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참으로 예배를 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뭐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 즉 이 영은요,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번역할 수는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인간적인 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을 담아 이 예배를 전적으로, 이 예배는요, 목사 혼자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보셨어요? 저희 코엔에서 이번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루 만에.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같이 못해 너무 아쉬운데 단 하루 만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들었더니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개개인은 권사님이 나와서 한번 불어보셔봐. 권사님 나와서 한번 불어보셔봐. 불어보라 그러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니,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은 뭐를 달지? 그러고는 이것이 앙상블이다 하고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오는 소리를 생각했겠지만 저희 코엔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던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끝까지 신뢰해 주신 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실력을, 또한 그분들의 그 찬양을, 또한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섬겼더니,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앙상블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작은 인원이지만 파트가 다 있어요.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1도 있고 2도 있고 테너도 있고, 또 이번에 바리톤 한번 권면했더니요, 그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혼자 연습을 하더니 나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악기 가벼운 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 불면 되지만, 또 여기 와서 그 무거운, 그분이 몸무게 신보모 집사님, 예? 몸무게가 무려 48kg입니다. 악기 무게나 자기 무게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열심히,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니 테너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또 테너 하나 사서 또 하더니, 테너를 또 잘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번에는 좀 바리톤 하면 좋겠는데요, 바리톤을 또 순종하시더니 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9시에 와가 6시까지 점심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왜 감동 안 받겠습니까? 예? 제가 왜 감동을 안 받겠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찬송가에 보면 469장, 새로운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은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뭡니까? 겸손과 순종, 칭찬과 격려, 위로와 축복, 섬김과 나눔으로 인해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날 때, 이 맑은 가락이 뭐예요? 내 심령의 기도예요. 내 심령의 찬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울려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는요, 겸손, 순종, 칭찬, 격려, 위로, 축복, 섬김과 나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시기나 질투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지적이나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이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참된 평안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고이 감싸시고요,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넘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 주를 기뻐하였으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예배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밭길에 말씀이 던져지면 그 열매가 맺혀지기는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예물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라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쓰셔도 괜찮은데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그 기도 제목이라도 써주시면 제가 그 말씀, 그 기도 내용을 붙잡고 한 주간 또 붙잡고 기도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일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지만 이런 예물도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쓰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니요? 그러므로 기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영혼의 맑은 가락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예배 전의 찬송도 기도도 예배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예배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함께 했다면 때로는요,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또한 침상에 계시면서도 때로는 레슨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전과 후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삶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딱 이 시간만 찾으시냐?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내 심령과 내 육신이 언제나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우리도 이 거룩한 산제사인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요, 마리아의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집중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니들은 구원이 없고 아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알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하반절에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알고 예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모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의 대상을.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보니까요, 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이 좋더라고요. 이 글이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수명은 아주 짧나니 세상이 잡다한 일에는 관심을 버려라.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을 취하여 늙어서 평안함을 얻도록 하라. 네. 복과 번창을 불러주는 달마도랍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집에 가보면 이런 거 하나씩 걸어놓고요, 뭐 묵주 막 이따만한 거 막 걸어놓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예배의 대상을 모르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진리를 모르면 그 역시 예배가 아닌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오경. 자,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볼까요? 자, 모세 오경.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요거는요,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는 율법서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무슨 오경이라 한다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고요. 자, 요 내용들은 그 성경 각 구절에 맞는 이제 내용들을 잠깐 짧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은 이와 같은 모세 오경을요,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수정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오경으로 진리를 알 수 없는데요, 사마리아 오경으로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자기네들 편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대로 편하게 해석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아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뭐 14만 4천 명인가 뭐 하여튼 수만 명의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편리하게 수정하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구원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나 성령이나 구원의 속죄 이 죄림을 전혀 모르죠. 부활의 주님을 몰라요.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회교회를 선택하는 거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전부 다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믿고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그 마음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몸된 교회를 섬겨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로 갈 거냐 기독교로 갈 거냐 이걸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 택하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 공경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생 복락을 예비하신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을 알고 감사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요 틀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예배 드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과 영원한 영생과 그 복락을 알고 진실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요 진정 하나님을 알 때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는요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늘께서는 큰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안량한 그 생각으로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천국을 다 소유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맑은 가락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참된 평안이 내려와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만 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 또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 지금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섬기는 일회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미 부흥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막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사람들 수백 명 앉아봐야 소용없어요. 정말 이와 같이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그냥 순종해주고 겸손히 또 함께 해주는 그 자리만 지켜만 줘도 이게 저는 오늘 보셔봐. 오늘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나? 네,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또 이태병 집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또 못 오실 것 같았는데 또 오시고 말이죠. 오늘 박영자 집사님은 오늘 또 이후에 아주 엄청난 스케줄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약속한 거잖아요. 오늘 자기가 밥을 산다고 해서 그 약속 지키려고 오늘 제가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본인께서 말이죠. 참 감사해요. 6월 달부터는 제가 이 세종 식구들은 자기가 픽업을 해올 테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쉬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000만 군을 얻는 진짜 그 말씀만이라도요. 그리 말씀해도 내가 갈 거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냐고요. 저 오늘 굉장히 여유롭게 전에는 막 8시만 되면 몇 시에 가야 되나 막 쫓아가기 바빴는데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꽃바구니까지 앞을 이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수정 권사님이 대표로 이렇게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리교회가요 부흥됐어요. 부흥됐어요. 예. 꼭 큰 교회에 뭐 수많은 성도들을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신령과 진정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업장도요, 건강도, 자녀들도 한량없는 은혜로,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수치를 잴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지 않냐고요. 이제는 예배를 달리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업장, 건강, 자녀들 한량없는 은혜로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려고 이 예배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썽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불평이 있기 마련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가 천국 같으면 사람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째지고 갈라지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경비들 사가지고 말이에요. 인력들 사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방해하고 예배당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준비하고 예배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감사의 뜻을 담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고,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사역의 현장, 다시 말하면 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든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섬기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더욱 교육과 배움을 통해 은혜를 알면서 예배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육받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가 넘쳐나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